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 또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는데 그 1차 선교의 지역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의 이제 마지막 도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의 고향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도시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군인들이 세운 도시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제우스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으로 보자면은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장에서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소리와 관련되어서 이제 본문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많은 교향곡들이 있지만 큰 소리와 관련된 교향곡,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 것 같아요. 빠바바 밤 어때요? 네. 이거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이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운명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토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자체가 그냥 꽝꽝꽝꽝 때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될 때 그 주인 아주머니, 다른 때는 찾아오지 않는데 월세 돈 받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묘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이런 큰 소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큰 소리, 3번의 큰 소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번의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리, 이 소리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이 내는 큰 소리였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성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이 작은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참 시간 내내 조는 분이 있어요. 시간 내내 졸아놓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그냥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는 졸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참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때로는 저도 그 설교가 잘 풀릴 때는 누가 보이냐면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보여요. 근데 설교가 안 풀릴 때는 누가 보일까요? 조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사탕 까먹고 뽀시락뽀시락한 분들이죠. 희한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근데 말씀이 잘 풀릴 때는 정말 은혜 받는 분만 보여요.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에 참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그 침을 맞아야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의 침은 보통 침이 아니다. 로야 젤리와 같아가지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침이니까 앞자리에서 앉아라.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이 앞자리는 그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았죠. 그럼 목사님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는데, 어느 날은 보면 이 안경에, 그때도 저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에 침자국이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참 침을 많이 튀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말씀을 정말 꿀떡꿀떡 이렇게 아멘 아멘 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눈에 뜨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8절 말씀 속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이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3번의 비슷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람. 이래서 삼중어조로 이 사람은 이 발을 쓰지 못한다, 나면서 걷지 못한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울이 바라볼 때, 설교자가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진지한 태도, 은혜 받는 그 태도를 보니 바울의 마음도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일어서더니 휘청휘청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걸음마 과정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넘어지다가 걷게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걸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서서 휘청했겠죠. 휘청 중심을 갖지 못하고 휘청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심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큰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 이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투리로 말하는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랬던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투리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평소에 헬라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너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보면 엄마야 그러죠. 엄마 찾죠. 아빠부터 찾으면 좋겠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빠를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를 찾긴 해요. 깜짝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사투리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엔 서울 말을 막 쓰다가 너무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강원도 분들 머시기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강원도 분은 그래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 경상도 분은 어떻게 하냐 찾아보니까 이 먹고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 먹고 하고. 충청도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찾아봤더니 시방 이게 뭐다냐.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봤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표현 안 한 것 같아요. 오메 한마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놀라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한다는 이야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구나. 그 어느 신으로 비교를 하는가 봤더니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제우스는 주신입니다. 이제 주신이어서 제우스는 전령신인 헤르메스에게 어떤 할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이제 전해주거든요.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이 채통이 있지, 왕이 일일이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시킵니까? 신하를 시키잖아요. 신하에게 자,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 화답을, 답신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바나바는 뒤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신이었던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했겠죠.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전령신이구나. 그래서 헤르메스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자,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신이 지금 이 인간의 형상으로,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막 빨리 뛰쳐나가가지고 시외에 이 성읍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 신전에 쫓아가서 지금 제우스가 왔으니까 빨리 와서 제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소들과 그리고 화환들을 준비해서 그 성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대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아마 성읍 문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는 큰 소리, 이것은 바로 루스드라 그 시민들의 반응이 되는 거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느냐? 그 루스드라의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한번 루스드라가 홍수로 한번 황폐한 적이 있거든. 큰 대홍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수를 왜 만났느냐?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도시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이 화가 나가지고 홍수로 그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네요. 이 전설이 루스드라에 내려왔어요. 자, 이번에는 신이 그 도시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벗고 나서야지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두를 준비합니다. 화환을 준비합니다. 이 신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그 제우스의 제사장이 직접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소동이요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이제 두 사도의 소리가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제우스의 제사장이 성읍 문에 와서, 성문에 와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당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놀랬던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슬픔을 왜 표현하느냐? 신성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아뢰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환호에 차 있어요. 신이 지금 이 성읍에 내려왔잖아요. 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는데 두 사도는요, 정반대입니다. 루스드라 시민들은 기뻐하고 있을 때 두 사도는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지금 그 도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두 사도는 슬퍼하면서 만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류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겨우 말렸어요. 겨우. 이 겨우라고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이 도시의 시민들은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러고 두 사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겨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큰 소리, 두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말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셔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헤롯 왕이 소개가 돼요. 헤롯 왕이 은빛이 도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햇빛에 그 옷이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났을 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이제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인제 알았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레가 그 사람을 먹었다라고 하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헛된 일을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각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허리를 굽히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해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고개가 빳빳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교회 위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야. 나 당신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각오를 하셔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낮아져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두 사도를 향해서 이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자기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외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대요. 여러분, 방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제우스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 황제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신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허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종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께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세 번의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소리는 뭡니까? 바울이 설교를 듣는, 정말 은혜롭게 듣고 있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 걸으라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소리는 무엇이었죠? 거기에 대한 반응, 루스드라 사람들, 그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큰 소리가 뭡니까? 두 사도가 뛰쳐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큰 소리,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큰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복음의 큰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이 복음의 큰 소리를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